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은 소손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은 소손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은 소손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은 소손. 아멘. 마태복음 26장 57절 말씀 보겠습니다. 57절부터 6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63절까지 말씀을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어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음에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주님께서 분명히 나타내시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오간 대화를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그렇게 멀찍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에 대한 그 신실한 신뢰를 제대로 갖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죠. 자, 오늘 말씀 57절 말씀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이 팔리게 되고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예수님이 끌려가시게 되죠. 자, 그때의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에까지 가서 그의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신실하게 고백했던 베드로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기도하실 때 그 곁을 그나마 졸면서도 지켰던 사람이 베드로이죠. 인간의 연약성을 그대로 연약성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렇게 신실하게 믿었던 따랐던 베드로인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멀찍이 예수를 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멀찍이 예수를 따랐다는 이 말을 보면 정말 이 베드로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지금의 현 상황과 앞으로 이어질 모든 상황 가운데 보면 예수님 곁에서 같이 있지 못하고 주변을 맴도는 그런 사람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보면 이 멀찍이 지금 그 따라갔다 이 말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그 신뢰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깊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승산이 없다, 이런 판단하에 좀 멀찍이 갔던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제자들 앞에서
이 잘못된 무리들을 향해서 큰 소리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행동적인 그런 모습들을 취했다면 이 베드로가 당당하게 예수님 곁을 지켰을 텐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 모습 순리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환경이 진행되게 되자 이 베드로도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그런 확신을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멀찍이 그렇게 따라갔던 것 같아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의 이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베드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이런 무기력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 재무장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붙어 있고 베드로처럼 연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스스로가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여기 대제사장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보십시오. 59절 말씀을 보면 거짓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는 거짓 증거를 찾음에, 그리고 60절 말씀 보니까 거짓 증인 그랬어요. 예수님의 어떤 그 죄에 대해서 어떤 그런 그 죄의 여부를 밝히기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뭡니까? 예수를 죽일 그런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이 거짓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또 거짓 증인들이 지금 세워졌습니다. 말 그대로 이건 뭐냐면 불법 재판이 되는 거죠. 지금 불법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을 죽이려면 어떤 그 죄가 형성되느냐,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죄가 밝혀져야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행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는 사형을 행한 사형감으로 어떤 근거를 잡을 만한 꼬투리가 하나도 잡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1절 말씀에 보면 증거를 어떻게 찾느냐 한번 보십시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지금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제목을 삼냐면 신성모독죄로 해서 사형감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 오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헐고 지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입니다. 어제 주일날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 성전을 깨끗하게 그 정리한 그 사건이 월요일에 진행이 되는데 그 성전이 지어진 때가 언제냐면 BC 20년경입니다. BC 20년경. 그러니까 이미 BC 20년경부터 AD 64년까지 이 성전이 완공이 돼, 그때 완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완공되지 않는 그런 상태이고 이미 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그걸 누가 지었냐면 바로 당시에 헤롯이었어요. 그리고 그 헤롯의 빌미 붙어서 뭔가를 좀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헐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일을 진행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냐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은 뭐냐,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성전 모독죄에 그렇게 해당된다면 실제로 그 성전 모독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 증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62절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그때 예수님 보라 어떤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 63절 말씀 보니까 침묵하셨다. 침묵. 굳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선교를 하는 그 일에 앞선 사람은 저희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대답할 이유가 없었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하지 않는 그 이유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이 더 중요했던 거죠. 여기에 구차하게 변명할 여지가 주님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3절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오늘 여기 대제사장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합니까?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그러니까 여기 이 종교 지도자였던 바로 이 대제사장의 이 질문을 통해서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말씀에 지금 이 재판의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형에 해당되는 그 성전 모독죄를 지어서 그들을 뭡니까 잘못된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꾀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역설적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가져오게 되죠. 그 어려운 과정, 어려운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64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말하였느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이렇게 증거하게 함으로 인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 그리고 이후에는 뭐라고요?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실제로 너희가 그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때 대제사장이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성전 모독죄로 인해서 더 이상 증인이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증인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사형감에 해당된다.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밝히는 그런 삶을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드러내시고 계시고 또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증거하기를 주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주간 둘째 주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밝혀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증거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삶을 드러내는 모습,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베드로처럼 멀찍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을 옹호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주님이 내 인생의 어떤 존재를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따라가고 또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